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샘에서 머리 감은 처녀. 사람들은 샘과 우물을 구분하지 않고 같다고 여기는 이가 많은데, 원래 샘이란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와 땅 위로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고, 땅속을 파서 땅속의 물이 파낸 곳에 고여 있는 것을 우물이라고 합니다. 우물은 땅속에 고여 있기 때문에 두레박으로 퍼 올려 사용하지만, 샘은 땅 위로 솟기 때문에 앉아서 쪽벅으로 떠서 쓰는 것입니다. 대체로 큰 마을 앞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양의 샘이 있기 마련이지요. 샘이 없는 곳은 아예 마을이 들어앉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샘은 나오는 물의 양에 따라 말샘, 가마샘으로 불리기도 하고 참샘, 비단샘, 꽃샘이라고도 하였으며, 이는 곧 마을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식수가 되는 샘은 마을 형성의 근원이었지요. 그래서 큰 샘이 있는 마을에는 샘과 연관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영광에도 샘에 대한 전설이 많이 전해 내려오지만, 특히 영광의 개송리, 송정마을 대숲 안에 있는 큰 샘의 전설은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오랜 옛날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이 마을에 사는 한 할머니가 마실 나들이를 나가며 이 샘 옆을 지나가는데, 몹시 추운 밤인데도 몸에 물을 끼얹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춥고 어두운 밤에 누가 목욕을 한다냐? 하도 궁금하여 살금살금 우물로 다가가 살펴보니, 새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치렁치렁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차디찬 샘물로 머리를 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워메, 이 뭔 일이여? 부엌에서 물을 데워서 목욕을 해도 곧불이 들 텐디. 할머니는 너무 놀라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소복 차림으로 머리를 감던 여인은 화가 잔뜩 오른 표정으로 할머니를 노려보더니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이 샘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 눈이 쌓인 겨울날 먼 이웃 동네로 가서 마실 물을 길러와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내 남의 마을에서 구걸하여 물을 길러다 마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장만하여 정성 들여 샘굿을 치며 제사를 지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물이 나와주기를 지성으로 빌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는 까닭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소복으로 머리를 감은 여자가 샘신으로 자신의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 화가 나서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지요. 샘신을 달래서 물이 나올 수 있게 할까?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옳지, 이러이러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 초저녁에 마을 아낙네들을 모두 모아놓고 자신이 겪은 일을 얘기하고 샘으로 가서 샘가에 빙 둘러섰습니다. 나는 안 보았어! 나는 안 보았어! 하고 합창으로 달이 지는 새벽까지 외쳤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튿날부터 예전보다 더 맑은 물이 철철 넘쳐 흘러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샘을
큰 샘이라 부르며 정월 대보름날에는 샘굿을 치고 여인들은 나는 안 보았소, 나는 안 보았소를 외쳐대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마을의 당산나무 밑은 주로 남정네들의 생활 공간이요. 공동샘은 여인네들의 생활 공간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샘은 여자들의 생활 장소요. 집합 장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정네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도 수시로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무더운 여름밤에는 여인들끼리 목욕을 하기도 하는 곳인지라 혹 남자들이 보았을지라도 못 본 척 하라는 묵시적인 계시가 들어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신 할멈의 설화. 먼 옛날 동해바다 용왕이 서해바다 용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용왕 부부는 먹는 거 입는 거 다 풍족하고 뇌의 금실도 좋아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혼인한 지 30년이 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의논한 끝에 옥황상제 천지왕께 빌어보기로 했지요. 석 달 열흘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목욕 재개하고 온 정성을 다해 빌었더니 옥황상제가 감동했는지 과연 그 뒤에 용녀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습니다. 10달이 차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여쁜 딸이었습니다. 용왕 부부는 늙음하게 얻은 외동딸이 얼마나 귀여운지 불면 꺼질세라 놓으면 깨질세라 애지중지 금지옥엽으로 키웠지요. 아기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한마디도 나무라는 법이 없이 그저 귀엽다고 허허하하 웃으며 키웠습니다. 이렇게 키웠더니 크면 클수록 점점 버릇이 고약해져서 못된 짓만 골라 했습니다. 어떤 못된 짓을 하는고 하니 1살 때는 어머니를 때리고 2살 때는 아버지 수염을 뽑고 3살 때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4살 때는 남의 집 곡식과 채소를 뽑고 5살 때는 남의 집에 돌을 던지고 6살 때는 남의 집 어린아이를 울리고 7살 때는 마을 어른들한테 욕을 하고 8살 때는 나쁜 말을 동네방대에 옮기고 9살 때는 거짓말로 마을 사람들 싸움을 붙였습니다. 글쎄 이런 망나니 짓을 하루가 멀다 하고 해대니 용궁 백성이 견딜 수가 없어 참다 못해 늙은 백성들이 용왕 앞에 나아가 아뢰었지요. 공주님이 나쁜 짓만 하고 다녀서 백성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원컨대 공주님을 멀리 보내시든지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왕이 그 말을 듣고 탄식하기를 늙음하게 딸을 얻어 귀엽다고 버릇없이 키웠다가 저 모양이 되었으니 우리 내외가 화를 자초했구나. 저 아이를 그냥 두었다가는 백성들 원성이 우리 내외에게 돌아올 것인즉 늦기 전에 멀리 내쫓는 수밖에 없다. 하고 쇠철이 쇠도령을 시켜 무쇠로 커다란 함을 만들었습니다. 쇠도령이 무쇠 서마를 녹여 튼튼한 쇠함을 만들어 바치니 용왕이 딸을 불러 그 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아예 딸을 그 안에 넣어 바닷물에 뛰어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딸이 쇠함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얼른 뚜껑을 못 닫고
목을 내놓고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쇠함이 바다에 떠서 물결을 타고 흘러가면 인간 세상에 닿을 것이다. 인간 세상에 가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거기에는 아직 삼신이 없다 하니 삼신이 되어 집집마다 아기를 점지해주며 살아가거라. 어머니가 이렇게 일러주며 삼신의 옷이라고 남색 저고리와 흰 바지, 자주색 치마와 분홍색 장옷을 쇠함에 넣어 주었습니다. 또 삼신이 쓸 물건이라고 은가위와 참실도 쇠함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딸은 옷과 물건을 받았으되 어떻게 하면 아기를 낳게 하는지 도무지 몰랐지요. 그걸 알아야 삼신 노릇을 제대로 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기는 어떻게 낳게 합니까? 어머니 서의 용녀가 딸에게 삼신으로서 할 일을 차근차근 일러주는데 아기를 낳을 어머니 몸에 피 살려 석 달 열을, 살 살려 석 달 열을 하고 막 말문을 꺼내는데 아버지 동해 용왕이 그걸 보고서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부인은 죄를 지어 쫓겨가는 아이한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쇠암 뚜껑을 탁 덮고 300근 자물쇠로 철커덕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딸은 어머니 말을 채 다 듣지 못하고 깜깜한 쇠암 속에 갇혀버렸지요. 용궁 장사들이 쇠암을 들여다 용궁 밖으로 던져내니 쇠암이 물속에서 둥둥 떠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던져진 쇠암은 그 뒤로 9회를 또 돌아다녔는데 물속에서 3년, 물 위에 떠서 3년, 물가에 닿아서 3년, 이렇게 9회를 하염없이 떠다녔습니다. 그동안 쇠암 속에 들어있던 동해 용왕의 딸도 나이를 9살이 더 먹어서 18살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쇠암이 동해 바닷가 어떤 모래밭에 올라가 멈추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이상히 여기고 쇠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쇠암 속에서 아리따운 처녀가 나왔지요. 남색 저고리에 흰 바지, 자주색 치마에 분홍색 장옷을 입고 은가위와 참씨를 들고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씨는 대체 누구요? 나는 동해 용왕의 외동딸입니다. 용궁의 귀한 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 사람들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는 삼신 노릇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때까지 인간 세상에는 삼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큰 산 바위 밑이나 우물가에서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아기를 얻고 싶으면 부처님이나 옥황상제께 빌었지요. 운이 좋으면 부처님이나 옥황상제가 보내준 아기를 바위 밑이나 우물가에서 주워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기가 너무 귀해서 평생 아기를 못 얻고 사는 사람이 열에 9분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삼신이 와서 아기를 낳게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무척 기뻐하면서 동해 용왕의 딸을 맞아들여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따르며 극진히 섬겼지요. 동해 용왕의 딸은 그 뒤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삼신 행세를 하느라고 아낙네들에게
아기를 낳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뭐 아는 게 있어야 제대로 아기를 낳게 해줄 것인데 용궁에서 어머니한테 묻다 말고 그냥 떠나왔으니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여인네들만 보면 마음 내키는 대로 아기를 낳게 했지요. 그러다 보니 결혼 안 한 처녀도 아기를 베고 호호백발 할머니도 아기를 낳고 누구든지 동해 삼신 눈에만 띄면 그 자리에서 아기를 갖게 되니 엉망이었지요. 또 결혼한 부인이 제대로 아기를 가졌더라도 삼신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해버리는 바람에 골탕을 먹는 거였습니다. 명색 삼신이 아기를 몇 달 만에 낳는지 어떻게 낳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뵌 지 석 달 만에 낳고 어떤 사람은 3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못 낳고 이러니 이것도 난장판이 되었지요. 또 삼신이 아기를 키울 줄도 몰라서 그냥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니까 이것도 낭패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도 죽고 1년 만에도 죽어서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지요. 용케 죽음을 면하고 자라는 아이들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버릇없이 망나니 짓이나 하면서 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치도 다를 것이 없이 동해 삼신 9살 때까지 크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제 부모를 때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집에 돌을 던지고 어린아이를 보면 울리고 어른을 보면 욕하고 나쁜 말을 퍼뜨려 싸움 붙이고 이러니 동해 삼신 클 때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러니 인심이 흉흉해지고 풍속이 사나워져서 세상이 날로 어지러워졌습니다. 견디다 못해 늙은 백성들이 높은 산에 단을 쌓고 옥황상제께 세상을 바로 잡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옥황상제 천지왕이 하늘에서 굽어보니 인간 세상 늙은 백성들이 높은 산에 단을 쌓고 무언가 열심히 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엉망으로 된 세상을 바로 잡아달라고 비는 거였습니다. 옥황상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잠시 인간 세상을 돌보지 않았더니 그새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백성들이 저렇게 괴로워하는고. 급히 황금산 도달절 무야 스님을 불러서 영을 내렸지요. 대사는 당장 인간 세상에 내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소상히 알아오라. 무야 스님이 흰 장삼 입고 느른 가사 걸치고 붉은 염주 목에 두르고 검은 바랑이 등에 지고 한 손에 목탁 들고 한 손에 지팡이 짚고 인간 세상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동냥을 하는데 어느 집도 문을 열어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대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내다보지도 않는 거였지요. 가만히 살펴보니 어떤 집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온 식구가 부끄러워 문을 닫아 걸고 탄식하고 어떤 집에서는 태어난 지 석 달도 안 된 아기가 죽어서 통곡을 하고 어떤 집에서는 크는 아이들끼리 주먹다짐을 하며 싸우느라 야단이고 이런 꼴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삼신이 함부로 아기를 낳게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었지요. 무야 스님이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께 보고 들은 것을 낱낱이 아뢰오니 옥황상제가 천하공 벼슬아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인간 세상에는 못된 삼신 때문에 질서가 무너져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하니 당장 새 삼신을 내려보내야겠다. 누구를 새 삼신으로 보내면 좋을지 말해보라. 사천왕이 나서서 말하기를 인간 땅 명진국에 천왕보살, 지왕보살의 따님이 있는데 나이 7살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어른을 공경하고 아기들을 사랑하고 아름답기는 꽃과 같고 슬기롭기는 별과 같아 삼신이 될 만합니다. 옥황상제가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옥황차사를 명진국에 보내 천왕보살, 지왕보살의 따님을 불러왔습니다. 명진국 천왕보살, 지왕보살의 따님 아기씨가 옥황차사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데 걸어가면 9달이 걸리지만은 선녀 머리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서 사흘밖에 안 걸렸습니다. 선녀 머리 동아줄은 하늘 천하궁 선녀들의 머리카락을 모아 만든 동아줄인데 튼튼하기가 사람 3,000명이 한꺼번에 매달려도 견디고 그 길이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줄이었습니다. 그 줄을 타고 올라가 사흘 만에 하늘에 이르렀지요. 아기씨가 천하궁 큰 마루에 썩 들어서서 인사를 드리니 옥황상제가 아기씨 지혜를 떠보느라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내가 타고 올라온 선녀 머리 동아줄의 길이가 몇 자더냐? 아기씨가 그 말을 듣고 조금도 놀라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는데 그 동아줄 길이만한 자로 재면 한 자요. 그 길이 반만한 자로 재면 2자가 되옵니다. 하니 옥황상제 천지왕이 똑똑하다고 칭찬하고 그 자리에서 삼신대기를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삼신이 되어 인간 세상에 내려가거라. 가서 아기 낳기를 원하는 여인들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어라. 저는 아직 그 법을 모릅니다. 옥황상제가 선녀들을 불러 아기씨에게 삼신의 법을 하나하나 일러 주었습니다. 아기 낳을 어머니 몸에 피 살려 3달 열흘, 살 살려 3달 열흘, 뼈 살려 3달 열흘. 이렇게 한 지 10달 만에 어머니 몸에 늘어진 뼈 당겨주고 오그라든 뼈 늦춰주어 순산하게 하여라. 어머니에게는 미역국을 먹이고 아기에는 젖을 먹이며 잡귀가 번잡하지 못하도록 금줄을 쳐 주어라. 아기를 키울 때는 어머니 품에서 3년, 아버지 손길로 3년, 전 먹여 3년, 밥 먹여 3년 키우게 하여라. 아기를 가르칠 때는 옳은 것은 쫓게 하고 그른 것은 멀리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친척간에 화목하고 남에게 어질도록 가르치라 일러라. 아기씨가 새겨 듣고 삼신 차림으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는데 남색 저고리에 흰 바지 입고 자주색 치마에 분홍 장옥 걸치고 한 손에 은가위 들고 한 손에 참시를 들었습니다. 정월 초 하룻날 선녀 머리 동아줄을 타고 땅으로 내려가 보니 과연 듣던 대로 세상이 몹시 어지러웠습니다. 아기 낳는 때도 제각각이요. 낳은 아기 크는 법도 제각각이요. 아기 낳다가 죽은 어머니와 태어나서 죽은 아이들이 길가에 널렸으며 다 큰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서 온 세상이 도둑질과 싸움질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기씨가 탄식하며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느 한 집 옆을 지나는데 집 안에서 애끓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웬일인가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배가 남사만한 어머니가 문고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물어보니 아기 뵌 지 1년이 넘도록 낳지를 못해 그러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배운 대로 아기를 낳게 해줬지요. 어머니 몸에 늘어진 뼈 당겨주고 오그라든 뼈 늦춰주어 순산하게 하고 해산한 다음에는 아기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가위로 탯줄을 새치 남기고 잘라 명주실로 꽁꽁 메어준 뒤 더운 물에 씻겨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에게는 미역국을 먹이고 아기에게는 젖을 먹이고 잡기가 번잡하지 못하도록 금줄을 쳐 주었지요.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웬 처녀가 도끼 눈을 뜨고 집안에 들어서서 호통을 치는 거였습니다. 너는 누구기에 내가 뿌린 씨를 내 허락도 없이 거두어 들이느냐? 가만히 보니 옷차림도 저와 같고 손에 가위와 실을 든 것도 저와 같았습니다. 본디 여기에서 삼신 노릇을 하던 동해 용왕의 딸이 온 거지요. 이에 삼신이 나타나서 호통을 치며 새 삼신 아기씨를 빗자루로 마구 때렸습니다. 새 삼신 아기씨는 영문도 모른 채 실컷 얻어맞고 그 길로 높은 산에 올라가 단을 쌓고 옥황상제께 빌었습니다. 상제님, 인간 세상에 삼신은 하나만 있으면 족할 것을 무슨 일로 이미 삼신이 있는 곳에 저를 또 보내어 이런 서름을 주십니까? 애 삼신을 버리시든지 저를 버리시든지 하나는 버리시고 하나만 쓰십시오. 동해 삼신도 높은 산에 올라가 단을 쌓고 옥황상제께 빌었습니다. 상제님, 저는 동해 용왕의 딸로서 어머니 품부를 받고 오래전부터 인간 세상에서 삼신 노릇을 해왔는데 무슨 일로 새 삼신을 또 내려보내어 남의 일을 가로채게 하십니까? 새 삼신을 버리시든지 저를 버리시든지 하나는 버리시고 하나만 쓰십시오. 옥황상제가 듣고 동해 삼신과 새 삼신을 모두 천하궁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두 삼신이 천하궁으로 올라가니 옥황상제가 말하기를 예 삼신이 일을 잘못하여 새 삼신을 내려보냈으나 한 세상에 삼신이 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너희들 말이 옳다. 내 너희들을 시험하여 더 슬기롭고 현명한 일을 인간 세상의 삼신으로 정할 테이니 그리 알라. 하고는 두 삼신에게 각각 은대야 하나와 꽃나무 한 포기를 주면서 이 꽃나무를 은대야에 심어 석 달 열흘 뒤에 누구의 꽃이 더 잘 피었는지 보리라. 두 삼신이 그날부터 온갖 정성을 다해 꽃을 가꾸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애 삼신의 꽃이 더 잘 피더니 나중에는 다 시들어 버리고 새 삼신의 꽃이 더 예쁘게 피는 거였습니다. 석 달 열흘이 지나서 보니 애 삼신의 꽃은 다 시들어 남은 것이 없는데 새 삼신의 꽃은 45,600가지로 눈부시게 피었습니다. 별 수 없이 지게 된 애 삼신이 옥황상제에게 따졌지요. 상제님, 삼신이 꽃만 잘 가꾸어서 뭐합니까? 모름지기 아기 낳는 일을 잘 알아야 좋은 삼신이 아니겠습니까? 옥황상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그 말도 옳다. 그러면 너희들 중 누가 삼신의 일을 잘 아는지 물어보리라. 하고는 먼저 애 삼신에게 물었습니다. 아기는 몇 달 만에 낳게 하느냐?
바쁘면 석 달, 안 바쁘면 3년 만에 낳게 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배꼽을 푹 찢어서 낳게 합니다.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도끼로 탯줄을 끊고 아기를 얼음물에 씻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키우고 가르치느냐?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잘 큽니다. 그 다음에는 새 삼신에게 물었지요. 아기는 몇 달 만에 낳게 하느냐? 아기 낳을 어머니 몸에 피 살려 석 달 열흘, 살 살려 석 달 열흘, 뼈 살려 석 달 열흘, 이렇게 한 지 10달 만에 낳게 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몸에 늘어진 뼈 당겨주고 오그라든 뼈 늦춰주어 순산하게 합니다.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가위로 탯줄을 새치 남기고 잘라 명주실로 꽁꽁 메어준 뒤 더운 물에 씻겨줍니다. 어머니에게는 미역국을 먹이고 아기에게는 젖을 먹이며 잡기가 번잡하지 못하도록 금줄을 쳐줍니다. 아기는 어떻게 키우고 가르치느냐? 아기를 키울 때는 어머니 품에서 3년, 아버지 손길로 3년, 전 먹여 3년, 밥 먹여 3년 키웁니다. 아기를 가르칠 때는 옳은 것은 좁게 하고 그른 것은 멀리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고 친척 간에 화목하고 남에게 어질도록 가르칩니다. 두 삼신말을 다 듣고 옥황상제가 드디어 두 삼신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새 삼신은 12서녀를 거느리고 인간 세상에 산 아기 낳은 일을 맡아보아라. 그리고 예 삼신은 혼자 저승에 가서 죽은 아기의 영혼을 맡아 길러라. 그리고 새 삼신에게는 서천에 넓은 밭을 주어 갖가지 꽃을 심게 하고 그 꽃이 가리키는 대로 아기를 점지하게 마련해 줬습니다. 새 삼신은 12서녀를 거느리고 서천에 가서 넓은 밭에서 돌을 주워내고 밭을 깊이 갈아엎어 흙을 골고루 곱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옥황상제께 5가지 꽃씨를 얻어 서천 꽃밭에 뿌렸지요. 동쪽에는 푸른 꽃, 서쪽에는 하얀 꽃, 남쪽에는 붉은 꽃, 북쪽에는 검은 꽃, 가운데는 누른 꽃을 심어서 오색꽃이 만발하니 그 꽃이 가리키는 대로 인간 세상 사람들에게 아기를 점지해 주었습니다. 아기 갖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꽃밭의 꽃들에게 물어서 동쪽에 푸른 꽃이 일어서면 용감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고 서쪽에 하얀 꽃이 일어서면 슬기로운 아기가 태어나게 하고 남쪽에 붉은 꽃이 일어서면 복 많은 아기가 태어나게 하고 북쪽에 검은 꽃이 일어서면 수명이 긴 아기가 태어나게 하고 가운데 누른 꽃이 일어서면 예쁜 아기가 태어나게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서천 꽃밭에 함부로 들어가 꽃을 꺾는 이들이 많아지니 삼신이 옥황상제께 청하여 서천 꽃밭을 지키는 꽃감관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옥황상제가 소별왕을 불러서 인간 세상에 꽃감관을 시킬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니 준영국 땅의 사라도령이 쓸만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도령을 불러다가 꽃감관을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사라도령의 아들 신산 만산 한라궁이 꽃감관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삼신은 그 뒤로도 줄곧 사람들에게 아기를 점지해주고
아기 낳는 일을 도와주었지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여서 삼신 아기씨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호호 백발 할머니가 돼서 모두들 삼신 할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을 때 산파 노릇을 잘한 할머니가 죽으면 삼신 할멈의 시녀가 됐는데 나중에 그 수가 많아지니까 집집마다 내보내서 아기 낳는 일을 도와주게 하였습니다. 처음엔 동해바다 용왕의 딸이 삼신이 되었다가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해 쫓겨나고 옥황상제가 보낸 아기씨가 호호 백발 할머니가 돼서 삼신 할멈이 되었다는 재미있는 설화였습니다. 경운 스님과 인도 공주의 사랑. 불갑사 참식나무는 천연기념물 112호로 지정된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 주변에 자생하는 상록숲과에 속하는 상록 화렵 교목입니다. 이 나무는 고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애절한 국제적인 사랑, 인종을 초월한 사랑의 맹세가 담겨있는 나무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신라 법흥왕 때 이름 높은 스님인 경운 스님이 인도에 유학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나라 왕이 왕가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경운 스님이 수도하고 있는 절에 법회에 참석하였지요. 그때 왕을 따라온 진희수라는 공주가 경운 스님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경운 스님과 공주는 서로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지요. 신라의 스님과 인도의 공주가 나누는 사랑은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버린 왕이 대노하여 스님을 참아 죽일 수는 없어 경운 스님을 본국으로 추방하였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가눌 길 없는 공주는 경운 스님을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스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제가 따라 나선다면 스님 목숨이 위태로울 테니 그럴 수 없는 저의 공주라는 신분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당장은 헤어지더라도 내세에서 꼭 만나 사랑을 맺읍시다. 하며 조그만 나무가 심겨져 있는 화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 고맙소. 공주의 사랑이 담긴 이 나무를 공주를 보듯 정성어린 사랑으로 돌보며 잘 키우겠소. 공주, 우리 내생에는 꼭 부부의 꿈을 이룹시다. 이별한 스님은 본국으로 돌아와 이 나무를 남방불교 최초의 사찰인 불갑사에 심고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백담호라고 불리는 불갑사의 참식나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까치가 된 조각가. 불갑사 대웅전은 이름 있는 사찰들과 비교해 보면 건물 규모는 작아도 각종 조각이 특이합니다. 특히 창살 무늬는 보기 드문 눈송이 모양인 설문이고 대들보는 용이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오소리 쫓는 모양입니다. 불상 위를 덮고 있는 닷집 또한 일품으로 이 대웅전의 조각은 건축 당시에 가장 이름 높은 조각가가 스스로 찾아와 자원하여 일을 맡아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각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조각을 끝마치기 전에는 부정한 여자들이 절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미리 언지를 주어 당부했지요. 몇 달이 지나도록 밥을 해 나르는 여인도
조각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각가는 조각실에 박혀서 밖에 나오지 않고 일만 계속하고 있는지라 밥을 해 나르는 여인은 이 밥의 주인이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무슨 일을 그토록 열심히 하는지 궁금증이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심부름 여인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밥상을 차려다 문 앞에 놔두고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살그머니 작업장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혼신을 기울여 조각을 열심히 하고 있던 조각장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문틈을 노려보고 괴성을 지르더니 그만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순간 조각장이가 쏟은 피가 어느새 까치로 변하더니 멀리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웅전을 완성하고 난 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조각가의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불상 뒤편의 벽에 까치를 그려 넣었다고 전합니다. 지금도 불갑사 대웅전 벽에는 재미난 까치 그린 두 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늙은 나이에 방어사가 된 농부. 옛날 지금의 철원 산골에 한 늙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대담하고 재주가 출중하여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 의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미천한 백성의 신분이라 때를 얻지 못하고 헛되게 그날을 보내다가 늙음하게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풍문에 들려오기를 무남 동녀로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애지중지 길러오던 나라 공주가 갑자기 개의한 병을 만나 생사가 위태롭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온 궁중이 들끓고 임금은 나라 정사도 다 집어던지고 공주의 생명을 염려하여 근심과 탄식으로 나를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공주의 병인즉 야밤 삼경에 어디선가 날아든 늙은 부엉이 한 마리가 대골 뒷뜰에 있는 천년 묵은 은행나무 가지에서 울고 간 그 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부엉이가 울고 갈 때마다 더욱 심해 간다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되자 왕은 공주의 생명을 구하려고 팔도 강산에서 소문이 났다고 하는 의원들은 죄다 불러들였지요. 그러나 제 딴에는 한다 하는 그들의 의술이었으나 공주의 병만은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궁중에 떠도는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지요. 이때 총명한 신하 한 사람이 왕 앞에 나서며 말하기를 공주의 병은 그 원인이 부엉이온즉 그 놈을 잡아 없애면 공주의 병이 나으리라 아래요. 이 말에 힘을 얻은 왕은 수천 수만의 군사들 중에서 활 잘 쏘는 명수들을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눈뜨고도 보지 못하는 야반 삼경에 그것도 날짐승의 우는 소리만을 가늠하고 쏘는 그들의 화살이 맞을 리 없었으니 그들 역시 왕명을 거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는 믿을 곳이 없게 된 왕은 양반 상민을 불문하고 공주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서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커다란 상을 주겠다는 것을 방방곡곡에 널리 알렸지요. 이 소문은 퍼지고 퍼져 철원의 깊은 산골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늙은 농부는 부인에게 잠시 집을 떠나겠노라고 말하며 어디론가 길 떠날 차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고동이 하도 수상하기에 사위를 물은즉 농부는 자기가 그 부엉이란 놈을
손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영감의 말을 듣자 부인은 크게 놀라 비천하신 분으로서 만일 뜻대로 거사하지 못하면 크게 욕을 볼 것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마저 잃을 것이니 그런 무모한 생각을 더는 하지 마시오. 하며 한사코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집을 떠날 결심을 버리지 않아 더는 말릴 수 없게 되었지요. 먼 길을 떠난다 하나 워낙 궁색한 살림인지라 노자는 고사하고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부인은 생각다 못하여 객지에서 혹시 도움이 되는 때가 있지 않을까 하여 헛강 구석에서 세간이라고는 그것뿐인 호미 한 자루를 농부에게 쥐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농부는 피로에 지친 초라한 행색으로 서울 장안에 들어섰습니다. 막상 당도하고 보니 눈앞이 막막하였지요. 그러나 이왕 먼 길을 여기까지 찾아온 바에야 부엉이를 잡든지 못 잡든지 좌우간 대궐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농부는 성문에 이르러 사유를 말했지요. 물밀듯 쓸어드는 사람들을 다루기에 지쳐있던 성문지기는 이름난 문무백관들이 모두 왔다 되돌아가는 판인데 행색부터 눈에 들지 않는 놈이 공주의 병 때문에 왔다는 말을 듣자 너무도 어이가 없어 정신이 제대로 박히지 못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물러가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늘 수 없이 물러나서 곰곰이 생각한 후 그 길로 장에 가서 가지고 온 호미를 주고 부엉이 새끼 한 마리를 구하였습니다. 날이 어둡기 시작하자 그는 어디 가서 화살 하나를 얻어다가 부엉이 몸뚱아리에 꽂아 죽인 다음 그것을 감추어 들고 으쓱한 성벽 한 모퉁이로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인기척을 살피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알자 부엉이를 성벽 안으로 슬쩍 던지고 성문 쪽으로 되돌아섰습니다. 성문지기가 다가오는 사람을 눈여겨보니 낮에 왔던 그놈이라 어째서 또 왔느냐? 라고 긴 창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농부는 시치미를 떼고 방금 날아가는 부엉이 한 마리를 쏘았는데 그것이 그만 대궐 안에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부엉이 한 마리가 낮아빠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너무나도 희한한 일인지라 문지기는 넋을 잃은 사람같이 헐레벌떡거리며 번수대장에게 달려가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야밤에 날아가는 부엉이 새끼를 맞췄으니 나무 위에 앉아있는 늙은 부엉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즉시 왕에게 알려졌지요. 때가 때인지라 왕은 이 말을 듣자 채신도 있고 뛰어내려와 만일 그를 놓쳤다가는 즉석에서 목을 치게 노라며 당장 불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농부는 자기 뜻대로 왕을 만나게 되었지요. 왕은 공주의 생명을 구하고자 불원천리 왔다는 그의 말을 듣자 궁중에서 제일 좋은 방을 내어 농부를 모시게 하고 산의 진미로 대접하게 하였습니다. 농부는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왕 앞에 나서게 되었지요. 왕은 부엉이를 꼭 잡으라고 하면서 부엉이만 잡는 날이면 그 은혜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되 못 잡은 날엔 목을 치겠노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용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말하라고 하였지요. 농부는 그저 활과 살 그리고 살찐 수탉 한 마리면 부엉이를 잡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농부는 어슬렁어슬렁 은행나무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는 나무의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돌아가다 속이 썩은 커다란 나무통을 찾아내자 마침 잘 되었다는 듯이 그 속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밤은 깊어 어느새 삼경이 되었지요. 이때 버드나무 꼭대기에서 무엇인가 부스럭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온 정신을 가다듬어 귀를 고추 세우고 있노라니 이어 부엉이가 울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마음을 조이고 기다리던 농부는 가져왔던 수탉의 다리를 힘껏 비틀어 소리 지르게 하면서 그놈의 몸뚱어리를 나무통 밖으로 쑥 내밀었지요. 부엉이란 놈이 우는데 정신이 팔다가 이상한 소리가 밑에서 들려오므로 소리나는 곳을 내려다보니 난데없는 기름진 수탉 한 마리가 덫에 걸린 꿩처럼 푸드덕거리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군침을 삼키며 이것이 웬 떡이냐 하고 쏜살같이 내려와 수탉을 타고 앉았습니다. 농부는 바로 이때라고 그놈을 타고 앉아 목을 비틀어 죽였지요. 그제야 농부는 한숨 푹 내쉬고 좋은 화살 2개를 골라 부엉이의 항문에 깊숙이 들이꽂아 멀리 내던지고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 앞에 나선 그는 아주 호기 있게 말했지요. 간밤에 부엉이의 항문을 겨누어 2번 살을 놓았더니 모두 적중하여 그놈이 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들어왔노라고 아뢰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시켜 살피게 하니 커다란 부엉이가 항문에 2개의 화살을 맞고 죽어 떨어져 있다고 아뢰어 왔습니다. 이 일이 있자 얼마 안 있어 공주의 병은 꿈결같이 사라져 갔습니다. 왕은 그 은혜를 사례고자 농부더러 일생 소원이 무엇인가 물었지요. 농부는 이에 대답하기를 소생은 한가 천민으로 태어나 스스로 밭을 가꾸면서 제 힘들여 먹고 살아왔으며 이렇게 함이 응당한 것으로 믿고 왔나이다. 바라건대 자주 외적의 침입도 있어 백성들이 편안할 새가 없으니 여생이 남아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헌신코자 함인데 어느 자그마한 성직이라도 맡겨주시면 더 없는 은덕으로 알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중신감이로군. 왕은 탐복한 나머지 마침 결혼 중에 있는 철원 방어사로 임명함이 좋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철원 방어사의 임명을 받은 농부는 곧 부하들을 거느리고 철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해가 지났지요. 그 사이에 수많은 외적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철원 방어사는 용맹을 떨쳤고 빛나는 공을 세워 백성들의 안녕에 이바지했습니다. 왕은 그의 공로와 뛰어난 용맹을 보아 그를 자기 가까이에 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어사는 이를 굳이 사양하고 고향인 철원에서 여생의 마지막 날까지 국방에 자기 몸을 바쳤다고 합니다. 개로 환생한 어머니. 서라벌에 살고 있던 어떤 노판 사람이 죽어 자기 아들의 집에 개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경주인 서라벌에 살고 있던 어떤 노판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 나갔습니다. 염라대왕은 남루한 차림의 노파를 훑어보고 나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 신라 서울 서라벌이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은 무엇이냐? 별로 한 일이라고는 없사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고 난 뒤 아들, 딸 2 어누이를 기르느라고
다른 일을 해볼 새가 없었사옵니다. 그럼 이만큼 늙도록까지 남 다 하는 팔도강산 유람 같은 것도 한번 못 해보고 집만 지키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개같이 집만 지켜왔다니 원통한 생각이 들진 않느냐? 제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원통할 까닭이 있겠사옵니까? 남같이 즐거운 일 한번 못 해보고도 원통한 생각이 없다니 너는 평생 집이나 지켜주고 사는 개밖에 더 될 게 없겠다. 그러던 염라대왕은 부하 졸개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이 늙은 것을 끌어내다가 개로 만들어 저 세상에 돌려보내줘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성이 성씨라고 하는 사람의 집 개가 새끼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개의 주인 성씨는 노파의 아들이었으니 죽은 노파는 아들의 집에 개로 태어난 것이지요. 그러나 아들 성씨는 그런 내막을 알 까닭이 없었지요. 다만 그 강아지가 날적부터 영리하고 점잖아서 보통 개보다 소중하게 귀여워하고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자라는 것도 보통 강아지와는 달라 얼마 안 가서 개가 되었고 큰 개가 되어서는 미추rum하게 인물이 잘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 모두가 짐승 같지 않게 신통해서 집안 식구들은 모두 그 개를 영물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주인 식구들을 보면 누구에게나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반가워했지만 낯선 사람이나 조금 의심스럽다 싶은 사람이 오기만 하면 마구 지저대고 덤벼들 것 같이 해서 도적들은 감히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로 환생한 일은 원통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의 집에서 같이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와 손자들이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그나마 행복했지요. 큰 손녀딸은 제 너머 용수골로 시집을 가서 살고 있고 그 아래의 아들 둘은 모두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하고 있고 아들인 성세원은 머슴들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궁색한 거 없이 그날그날을 잘 지내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태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것이어서 어머니인 개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도와줄까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빨랫가지가 마당에라도 떨어져 있으면 개는 입으로 그것을 물어다 바르게 마루 위에 가져다 놓아두었고 닭들이 방앗간 같은 데라도 들어가서 똥이라도 싸고 집을 더럽혀 놓을 것 같으면 당장에 지저대면서 닭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에게는 기가 막힐 불행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불같은 떼약볕이 퍼붓고 있는 한여름의 더운 날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돌아와 우물물에 세수를 하고 난 성세원은 아내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일이 중복날이 아니오. 남들은 모두 개를 잡아 복다림을 한다고 야단들인데 우리도 집에서 기르는 저 개를 잡아먹으면 어떻겠소? 며느리도 그 개를 극진히 아껴오던 터라 뜻밖의 소리에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 개를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몸이 나른해 게장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 먹어보면 기운이 날 것 같구려. 집에서 기를 개는 작은 강아지라도 한 마리 대신 사서 기르면 되지 않겠소? 며느리는 더 말릴 수도 없고 해서 알아서 하라며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개 잡을 준비를 해놓고 개를 찾으니까 벌써 언제 도망을 친 것인지
아무리 찾아도 개는 흔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골목에 나가서 불러보아도 소식이 없고 마을 밖으로 나가보아도 전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참 모를 일도 많구나. 그렇게도 주인의 말을 잘 듣던 개가 거짓말같이 행방이 묘연해졌다니. 그날 아침 제너머 용숫골에 시집을 가 있던 딸이 아침밥을 지으러 나가니까 어떤 개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딸을 쳐다보며 반겼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 왔니? 첫눈에 보아도 그 개는 친정집 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는 딸이 서 있는 앞에 쪼그리고 앉으면서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무슨 까닭이 있는 개로구나. 딸은 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나서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마루 밑에다 멍석 떼기를 깔아 편안하게 쉬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성세원이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려니까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전하에 들도 없는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너는 어찌하여서 내 어미를 잡아먹으려 했느냐?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놈아, 내 집에서 기르던 그 개는 내 어미가 이 세상에 환생한 거란 말이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성세원은 깜짝 놀라 잠이 깨어 일어나서도 정신이 아찔하고 하늘까지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개가 우리 어머니였다니. 성세원은 그 시간부터 온 식구를 총동원하여 개를 찾아 나섰습니다. 삼천리 팔도강상 방방곡곡이라도 돌아다니면서 어머니인 그 개를 찾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죠. 그러나 북산 및 마을 전체를 훑어보아도 남산 및 마을 전체를 훑어보아도 개는 나타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제너머로 가서 우선 딸네 집부터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혹시 여기는 안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딸이 놀라서 버선발로 뛰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이된 일이십니까?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이미 오래인데 난데없이 할머니는 왜 부르십니까? 그러고 있는 동안에 성세원은 마루 밑에 누워있다가 고개를 쳐들고 있는 개를 발견하고서 미친 듯이 달려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여기 계셨습니까?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이 죽일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좋은 음식도 많이 장만해 드리고 팔도강상 명승대찰로 모시고 다니면서 전생에 못다 해드린 효도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딸도 그 사정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줄을 진작 알았더라면 더 맛난 음식을 해 올리고 집도 더 폭신한 집으로 모시어 드렸을 것을. 이 철없는 손녀년이 어리석고 못나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성을 다해 모시겠사오니 부디부디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그날로 개를 업고 집으로 돌아온 성세원은 새로 좋은 계집을 마련해 모시고 고기를 사다가 푸짐하게 바쳤습니다. 어머니, 배가 덜 차십니까? 고기를 더 삶아 드릴까요? 개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습니다. 먹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뜻이지요. 어머니, 새로 만든 이 집이 불편한 데는 없으십니까? 개는 또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습니다. 이 집만 해도
더할 수 없이 편안하다는 뜻이겠지요. 다음 날부터 성세호는 집안일을 부인에게 다 맡겨놓고서 개를 얻고 팔도 강산의 유람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절가는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명승지는 다 찾아가 구경을 시켜 드렸습니다. 가다가 목이 마를 듯하면 물을 먹여 드리고 배가 고플 듯하면 밥을 사서 자기보다 먼저 드렸습니다. 개를 얻고 다닌다 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을 하면서 짓걸려 댔지만 성세호는 그런 것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팔도 유람을 다 마치고 고향길이 멀지 않은 월성 이조리 고갯길을 넘어서자 등에 엎여있던 개가 끙끙끙 소리를 냈습니다. 성세호는 그것이 잠시 쉬어가자는 말인 줄 알고서 개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일 엎혀오시느라 어머니도 고단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 있는 서라벌에 닿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허리에 차고 있던 수건을 끌러 땀을 닦고 잔디 위에 들어 누웠더니 너무 피곤했던 끝이었는지 성세호는 잠이 들었는데 얼마 뒤에 눈을 떠보니 개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그새 어딜 가셨을까? 일어서서 찾아보았더니 개는 제 발로 구덩이를 파놓고서 그 안에 들어가 자는 듯이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고 계시옵니까?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찌합니까? 어머니, 전생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 더 많이 호강하셔야지요. 성세호는 개를 끌어안고 목을 놓아 울었지만 한번 가버린 목숨은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것이지요. 성세호는 그 자리에 큰 무덤을 쓰고 뒷날에는 비석까지 세웠습니다. 세월이 오래되어 지금은 비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